집중력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권투 선수라 할지라도 단 몇 초 집중력을 잃게 되면 그 사람은 거의 KO패로 지고 말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도요, 한 두 가지가 분명하게 있죠. 원래 머리를 타고난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친구도 집중을 하지 않으면 낙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의 차이점은 유난히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집중력이 탁월한 것입니다. 1997년도에 국제상공회의소라고 하는 국제적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심리학자인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1980년 초만 해도요, 아주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만 먹고 살아야 했고 10평짜리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15년, 20년 사이에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인물 10명 중에 한 명이 되었던 거죠. 놀랍게도 이분의 이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이 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남보다 부족하였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적은 능력에 집중한 데서 자신의 인생이 변하는 것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체험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하는 책이죠. 거기서 이분은 사람이 변해야 그가 속한 회사도 변하고 그가 속한 사회도 변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계속 어필을 하기를 조절된 집중력은 레이저 광선과 같아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것은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 아주 비천한 사람이 한 20년은 채 못 되는 사이에 세계에서 10번 안에 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분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농사를 지어도 집중을 해서 지어야만 농사가 잘 되고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도 집중을 하고 운전을 해야 사고 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발휘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합니까? 집중해야 될 것 오늘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그렇게 위대한 예수에게 집중 안 하면 예수 욕보이는 사람이에요. 예수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지만 내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지극히 적다고 하신 걸로 봐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집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구질구질하게 세상을 사는 거죠. 답답하게 세상을 사는 거죠. 믿으면 기적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기적은 평생을 가도 안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에 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맛보고 살려면 예수에게 집중하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에게 집중해야 돼요. 우리 12절을 힘차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의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쓸 때에. 그러나 이분은 자만하지 않았죠.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자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디엔가 배고팠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면서 쫓아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쪽에 8절에서는요. 본인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뭔가 아니 명예와 지식과 권세였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많은 명예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권세를 가졌지만 예수님에게 집중하는데 이것이 방해가 돼가지고 내 이것들 화장실에 똥처럼 여기고 버립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날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려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시선을 집중한다고 다른 모든 것들을 멀리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고상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고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크고 많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고 싶고 더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 주님에게 집중을 안 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예수를 믿으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일어나고 예수를 믿으면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더 향기로운 꽃을 활짝 피우고 뭐 이건데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우겨싸움을 당해도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누가 짓밟지도 않는데 꽃도 못 피우고 이렇게 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처절한 심정으로 새벽교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에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요. 이런 좋은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 안에서 끝을 내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새벽교회에서 각자의 교회에서 끝을 내라 하는 말이 있었고 얼마 전에 우리 김인환 장로님 기도할 때 이 말을 한번 딱 쓰는 걸 제가 들었어요. 많이 썼어요. 저도 설교 시간에 많이 썼고. 근데 쓸 때마다 이상하게 좀 비참해.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방황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에 방황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방황을 해. 자,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될 이유가 있죠.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배당에 와 있으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예수에게 좀 더 집중을 합니다. 성경도 더 열심히 읽고요. 기도도 더 힘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사단이 와서 슬쩍 우리를 건드리면 주님에게 집중하던 우리의 시선이 그냥 산만하게 흐트러지죠. 그러면서 이제 환경 바라봅니다. 사람 바라봅니다. 또 회사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영적인 삶에 헌신하지 못하고 교회는 있으나 헌신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분주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집중했을 때는요. 물 위로 걸어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파도를 보니까 당장 무서워졌어요. 그리고는 물에 쏙 빠져서 예수님이 건져주지 않았으면 그날 익사했을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에게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수에게 집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의 차이가 크냐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불뱀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물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고 사람들에게 저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말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저 놋뱀을 보면 산다고 말씀하셨다 이랬고, 그래서 누가 살았습니까? 그 놋뱀을 본 사람들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다 해도 살 수 있어요. 예수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세상이 2번 무너져도 그 사람은 3번째 다시 성공하고 일어서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셨어요. 힘들고 괴롭냐? 예수 바라봐라. 예수께 집중해라 이 말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했어요. 그 하나님이 아무나 보고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 주시려고 지금도 보고 계시대요. 전심으로 그분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실패합니다. 인간에게 집중해도 실패해요. 환경에 집중해도 실패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집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십시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주신 그 손을 더 놓지 않으려고 꽉 붙잡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능력도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승리는 더더욱 없어요. 간증거리가 없어요. 평생 예수를 믿는데 능력도 발휘 못하고 응답도 못 받고 승리도 못하고 실패만 자꾸만 하고 자꾸만 쪼그라들고 자꾸만 구질구질해지고 간증하라면 간증할 것이 없는데 하고 이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새벽교회는 내가 믿는 예수에게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에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사는 날 동안 육체로 사는 날 동안 천국 가면 간증할 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간증으로 세상에 희망의 깃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힘있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한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쓴 시간 직전의 과거를 쭉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과거는 지식과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렸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 만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핍박받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던 과거가 있죠. 그리고 최근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그런 핍박은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집필할 정도로 위대한 사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과거에서 얽매여만 살았다면, 이런 다양한 종류의 과거에 얽매여만 살았다면, 제일 먼저 과거에 얽매여 살았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평생을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또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받던 과거에만 얽매여 살았다면 좌절하여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승리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이 과거에만 매달려 살았으면 분노해가지고요. 과거에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행패께나 부렸겠죠. 또 자기에게 안 도와줬던 사람들에게도 행패를 부를 수도 있겠죠. 인생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 얽매여 살면 자기 인생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 둘 잃어가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마음은 먹었지만 자꾸만 어렵습니까? 어려움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틀림없어요. 당신은 과거에 얽매여서 오늘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만큼 그 사람은 미래를 보는 눈이 흐릿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이 식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되겠는데 안 나가지는 거야. 답답하고 힘든 거야. 여러분이요, 배 한 척이 말이죠, 이 항구를 떠나서 저 항구를 가려고 마음은 먹었어요. 엔진은 돌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두에 묶여있는 밧줄을 풀어내야만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밧줄을 풀지 아니하고 아무리 미래를 향해 나가려고 엔진을 최고 속도로 가동한다 할지라도 항구만 시끄러울 뿐입니다. 따따따따 하고 뭐 시끄럽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얽매여 살면 오늘을 시끄럽게만 살아갑니다. 분통을 터뜨리고 막 괴로워하고. 미래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차분하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과거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이 됐을 텐데, 이런 거를 신경 쓰고 살아가게 되면 또 지난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하여서만 신경을 쓴다면 오늘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을. 그리고 그 사람에게 미래는 어떤 미래가 온다? 오긴 와요. 미래가. 더 큰 원망거리와 불평거리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힘입고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고요. 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그 성공의 원리입니다. 바랍니다. 새벽교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수에 매여 숨는 일이나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여 오늘 분노하고 누구를 탓하는 그런 일은 그만두십시다. 그 대신에 앞을 바라보면서 전진하십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앞에는 밝고 축복된 미래가 활짝 펼쳐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요, 이제 과거는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바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부름의 상이야말로 바울의 인생에 나아갈 표대라고 했습니다. 목적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사명은 어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오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은 내일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그 사명은 하나님의 부름의 삶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명을 다 이루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렇겠죠. 예수님 사명을 다 이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명을 다 이루었을 때 당신 입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 주실 것이 반드시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은 오늘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어도 오늘을 견뎌냅니다. 오늘 살아낼 힘이 솟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역사의 새벽을 열어 젖히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죠. 바울은 지식과 돈과 가문의 배경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함으로 그의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새벽교 성도들도
자신의 시선을 과거로 분산시키지 마시고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상에다가 집중을 하십시오. 그 상은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맞물려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사는 목사의 직을 집중해서 감당하고, 장로는 장로의 직을 집중해서 감당하고, 권사는 권사의 직을 집중해서 감당하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직을 집중해서 감당하면 하나님이 부름의 상을 가지고 확 달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새벽을 젖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새벽교회가 그래야 한다면 세계 선교는 충분히 이루어낼 수가 있고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일 넉넉히 할 줄 믿습니다.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권세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에 집중하면 새벽을 밝히고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신의 영적 지도자에게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인생 성공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왜 잘난 게 있어서 집중을 하겠어요? 뭘 배운 게 있어서 집중을 하겠어요? 무슨 힘이 있어서 집중을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 하라네. 성경이 그래요.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래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주목해 주세요. 제발 저를 봐주세요. 그래도 안 보고 주목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울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본받아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주목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럼 바울이 도대체 왜 자기를 보고 주목을 하랄까? 왜 그랬냐면요. 당시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바울을 뒤따라와서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흥 종교처럼 이단들이 생겨났는데 그 당시는 이단인지도 몰랐어. 바울만 알았어요. 영지주의자들이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혼합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바울과 억하심정이 있으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 아니야. 사도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제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을 슬슬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영지주의자나 혼합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대로 예수 믿으면 피곤해서 못 믿어. 바울 지 재산 권세 다 내려놓고 왔어. 네 보고도 그렇게 하라 할 거야. 어메 내가 잘 살라고 지금 예수 믿으려 했는데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 재산 다 내놔야 돼. 은혜 적당하게 받아야 돼. 부담스럽게 예수 믿을 수 있겠어? 영지주의자가 그런 겁니다. 혼합주의자. 그래 바울도 말도 맞고 이 영지주의자들 말도 맞네. 우리 적당하게 우리 이렇게 섞어가지고 믿으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한 자들이 혼합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은 바울 자신이 말한 대로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바울의 신앙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평가를 하냐 하면요.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18절에는요. 그 앞에 십자가의 원수라고 지금 바울이 부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죽었으니 너희도 죽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이 말이에요. 죽지도 않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 죽어야 살지. 근데 이 분명한 십자가의 신앙을 도배질 해버리고 막 웃기게 만들어버리는 이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지금 통칭해서 부르면서 18절에 그들의 결국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요, 그들은 지금 걸어가는 것 같으나 반드시 배를 신삼아 다닐 것이다. 못 걸어 다녀가지고 배를 땅에 깔고 기어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옷처럼 입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인간들을 따라갈래? 그들을 보고 시선을 집중할래? 나에게 주목해라, 나에게 주목해라 이 말입니다. 울면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수많은 이단들과 유사 집단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미혹을 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쉽게 현혹되어서 시선을 빼앗기고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하잖아요. 그건 이미 누구나 봐도 알아요. 여러분이 신천지로 가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겠습니까? 다락방을 가겠습니까? 다 아니까 안 가. 그런데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장향희 목사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김문훈 목사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래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설교에 시선을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의 조언 군사를 보면 디모데야라고 하면서 너의 대장의 말을 생각해라 이래요. 디모데의 대장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 예수님이 대장이지요. 똑똑해, 또 똑똑해. 예수님이 내 친구죠. 똑똑하지. 예수님이 친구 될 짓이나 하고 친구를 하든지.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왕은 군사들을 위하여 대장을 파송합니다. 그 지역에 대장을 파송해서 왕의 군사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다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 디모데가 자기의 대장인 바울의 이 얘기를 잘 생각하면 그 효과가 뭐냐? 세상을 이기며 산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 지혜가 생긴다고 디모데후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핍박자를 만납니다. 힘이 들어요. 괴로워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생겨요.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이럽니다. 예수를 기억하면 못할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런데 대장은 그런 건 못 줘요. 지혜는 주지만 능력은 못 줘. 그런데 예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세요. 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설교에 집중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가 조영희 목사님이나 김문훈 목사님, 장향희 목사님이나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많이 안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을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로 생각했다면 그분이 섬기는 교회로 새벽마다 가세요. 비행기 타고. 일주일에 수백만 원을 들어서 다니라니까. 그게 신자야. 거기 다니면 다니지도 않으면서 나의 영적 지도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일주일 새벽마다 못 다니겠거든. 주일날이라도 한 달에 4번 비행기 타고 가라고. 가서 예배를 그분과 함께 들어야 돼. 근데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김호룡 목사와 함께 예배를 드려. 그는 김호룡 목사에게 집중해야 돼요. 또 있어요. 이유가. 뭐 조용기 목사님이 요아주 살아가는 여러분 셔백까 이래 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단 1분이라도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생활 태도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비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는 자주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자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주 여러분의 아픔을 위해서 아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맞춤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저에게 집중하세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집중하면 요구한다. 그러지 마시고 요구할 때 하더라도, 요구를 받으시더라도 집중을 하셔야 돼. 집중해 주세요. 어떤 전도사님의 남편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요, 또 어디서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그쪽으로도 또 발달한 취향인가 봐. 그래서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끌고 가고, 또 뭐 치원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끌고 가고, 기도원에 끌고 가고, 가정재단에 끌고 가고, 이렇게 막 다니기를 한 3년을 다녔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교회 출석을 자주 못하게 되잖아요. 전국 팔도를 끌고 다니셨으니까. 이제 마지막이 왔습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이제 남편은 누워 계시고, 또 이분은 기도 또 열심히 해. 뭐 기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자꾸만 땡기는 거예요. 옷자락을 자꾸 땡겨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왜 사람을 땡기냐, 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면서 왜 그래요? 이랬어요. 그때 이 남편이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교회로 돌아가자. 그때 아내가 전도사님인데, 이 인간이 죽으려고 그러나, 교회로 돌아가자. 내가 당신 따라 3년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도 받고 했지만 내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을 못 만났고, 그런 속에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미처 몰랐는데 자꾸만 생각나는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목사님이 생각난다. 내가 아플 때 병원에 신방 와줬던 그 성도들이 생각난다. 그리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던 그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죽고 싶어. 여보, 교회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남편을 살리려고 예수에게 기도도 하고 오만대로 돌아다니는데 무슨 말입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바로 안 믿었어. 실컷 고생만 한 거야. 그리고 남편은 초상을 치고 성도들이 장례를 치르고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다 치러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렇게 해서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이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참 시금방진 신앙생활을 우리 할 때가 참 많아요. 내 귀에 설교 좀 잘하면 쫙 빨려갑니다. 설교 잘하는 거는 사람이 입이 발달되어 있으면 설교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메시지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 가능성은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교회 목회자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는 설교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시선을 엉뚱한 데 빼앗기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자기가 체면에 걸려서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 누리지도 못해요. 사단은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오늘 또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특히 사람들을 통하여서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에 현혹되지도 마시고요. 누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회자인지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지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십시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있는 것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명에 집중하십시다.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하고 삶의 지혜를 얻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의 목회자들에게 집중하십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남에게 간증할 수 있는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집중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응? 부흥입니다. 부흥회. 부흥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 내일부터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은 1교구, 모레는 2교구, 수요일은 전체 교인들, 목요일 전체 교인들, 금요일 날 능력예배 시간에 전체 교인들 부흥회를 위해서 부흥회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궁무진하게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 축복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하십시다. 또 부흥회 3일 동안 은혜 받도록 그 부흥회에 집중을 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마시고 부흥회에 집중하셔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내가 자랑할 만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